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 김영학 은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시작한 중보기도 이제 앞으로는 24시간 기도가 되어질 그 기도가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지금 참석하신 분은 이렇게 이름을 올려서 참석하신 분은 46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결국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교회 중보 기도팀이 되어져서 그렇게 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해운대 순복음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졌다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규칙적인 시간을 낼 수 없어서 틈나는 대로 와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방금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대안 교회지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의 대안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뭐겠습니까? 만약에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 다른 데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어쩌면은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좀 애를 써서 이렇게 와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요한 사랑을 베푸신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틈만 나면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수없이 범죄하고 넘어서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씻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라는 말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새 것같이 만들어주는 게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감사를 드려야 하겠고요. 그리고 그토록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전에 제가 어떤 분, 지금 이름은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물은 적이 있는데요, 제 새신자입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걸 정말 좋은데 한 가지만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합니다. 뭐냐면은 뭘 좀 하지 말라는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또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속박이 되는,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생각 하셨던 적 있죠?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순간에는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뭔가 알아야 할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 그렇게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저녁에 나눴던 대로 모든 소유를 다 팔은 그 사람은요, 속박을 받아서 억지로 했던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는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 그래서 그 사람도 기뻐하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장 좋은 것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겠죠. 거기에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세웠던 교회가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는 교회를 핍박할 때 감옥으로 사용되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거기는 감옥이지만 천정이 없고 담도 사람 키보다 낮은, 그래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는, 심지어는요 지키는 사람도 없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들여보내면서 너희가 원하면은 나가도 좋다, 다만 나온다는 것은 믿음을 버리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여기겠다 하고 들여보냈는데요, 거기서 천정도 없고 담도 낮은, 지키는 자도 없는 그 감옥에서 그냥 굶어 죽기로 결심하고 죽은 사람이 무려 1200명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과정이었겠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속의 기쁨, 그게 진짜 신앙이겠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물론 우리나라에 그런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생긴다면 그런 선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예배, 또 많은 모든 예배, 우리나라 같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없지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많기 때문에 귀함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그리고 이미 예비되어진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과 장소인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하게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성패는 저 문을 들어오기 전에 결정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왔는가, 그 말은 꼭 이 예배 한정되어진 이 시간과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다라는 것,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오늘 이제 서론이 좀 길어지는데요, 저에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잘 믿어드리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믿음이 형편없구나. 혹시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에 동의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제가 정말로 믿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참으로 주님 앞에서 너무 형편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주 크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전보다 이후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이시지만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중에, 주님의 십자가 사역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얼마나 좋은 일이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내신 발명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그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믿고 믿으면 하늘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것이 말씀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말씀 외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겠지요. 별로 이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나아간 그 임재 앞에 머무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한 결과물인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알지 못하고도 물론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요, 내 속에 말씀이 없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육신의 소용만을 아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소원은 우리의 육신의 소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져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를 쓸 때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지요. 기도가 잘 안 된다 하고 싶은데, 길게도 하고 싶고 또 간절하게도 하고 싶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해서 가서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느니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요, 그것은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속은 결과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기도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론 때로 마음에서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그냥 뜨거움이 확 쏟아지는 그런 기도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더 기도와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창세기 12장에 앞서 있는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두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참 읽기가 힘들죠. 사람의 이름이 또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름들이 수십 명씩 나열되어지니까 쉽지 않은데, 이 두 족보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두 족보는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그 두 흐름, 두 족보라는 것은 두 흐름이고 두 가지 영의 세계죠. 그것은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흘러가는 두 흐름이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또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는 나오는 두 족보가, 처음에는 함의 족보가 나오죠.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의 족보가 있고, 또 그 뒤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함의 족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다음 장이 되어지는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는, 그것이 이제 함의 족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사건이 기록된 직후에 하나님이 바로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 직후에 셈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 셈의 족보 끝부분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대안. 11장까지 지켜보셨죠. 홍수도 일으키시고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류를 구원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대안으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셨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해운대 순복음교회, 그 교회도 되지만 김병국, 우리 권사님,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교회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는 모르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다, 이 시대에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가 앞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올 텐데, 그 족보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읽는, 족보를 읽는 나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소속은 어디냐? 그렇게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함의 족보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죠.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 이 니므롯을 가리켜서 세상의 첫 용사다, 우리 이전 성경판에는 첫 영걸이다. 그래서 첫 영걸, 첫 용사 하면은 그 어감이 좀 좋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결코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영걸 또는 용사라는 말의 뜻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계속 따르게 하는 사람,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냥해버리는,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함의 손자가 이 니므롯이 되어지는데, 이 니므롯의 할아버지인 함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자기 위에 세워진, 자기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자기 아버지 노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바로 그 교만함의 최고 결정체가 이 함의 손자였던 니므롯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내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하나님의 권위가 내 위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선악의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지금은 이 예배 자리, 바로 거기가 하나님 앞이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이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해서 겸손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잊으면,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잊으면,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세상을 다 얻어도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이고요, 함이라든지 니므롯은 또 거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곧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 등장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곧장 셈이라는 사람을, 그 족보를 바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사단도 자기의 사람을 세워서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였죠. 남북 나라가 갈리었을 때 시돈의 공주였던 바알을 많이 섬기는 이 이세벨을 보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사람을 세우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니므롯이 등장할 때 셈과 셈의 후손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니므롯이 이르기를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은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말을 누가 처음 했겠습니까? 사단이 처음으로 했겠죠.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 그리고 그때 이후로 오늘날까지 지금도요, 사단이 일으키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흐름의 슬로건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마음속에 우리가 잘 새겨서 내게 다가오는 어떤 일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말을 하고 또 일을 하지만 교묘하게 나를 높이는 것,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은 교묘하게 뒤쪽에 나를 넣어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 자기 도구로 딱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니므롯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달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시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다만 그 후의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 니므롯은 함의 손자였으니까 셈에게도 손자뿔이 되어지지만, 이 니므롯이 살 때까지 셈도 살아 있었고요, 노아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래 사는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노아도 그랬을 것이고 또 셈도 그랬을 것이고요, 모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다해서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노아는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홍수가 끝난 후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가족들, 다 가족들이죠, 다 죽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죽더라.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하던 자도 다 죽더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다 죽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만 살더라 하는 말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아무도 살지 못하더라. 분명한 사실이죠. 그 말을 했을 것 같고요. 셈도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노아를 보니까 그 힘든 과정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더라. 그래서 나는 아버지 노아처럼 살게 되어졌고, 그랬더니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져서 나도 살게 되어졌다고. 꼭 이렇게는 말을 안 했겠지만은요, 그런 말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죽으면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렇게 분명히 니므롯에게도 하나님이 계심과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분명히 전달되어졌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말씀이 니므롯의 마음에 떨어졌지만, 이 니므롯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죠. 길가밭이 되었는지 돌밭이 되었는지 가시떨기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열매를 맺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므롯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이 바로 한 사람을 세우시려는 것.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12장에 아브라함은 청함을 받은 아브라함이고요, 청함받은 아브라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17장과 22장에 아브라함이 되어져야 택함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그리고 사단이 세운 사람, 실제로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지만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사단이 세운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계속해서 시대를 두고 하시면서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죄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다른 아담을 세우셨죠.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웠던 다른 아담을 세우셔서 끊어져 버렸던 그 하나님의 계보를 다시 이어가게 하셨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태초에 창조할 때 그랬던 것처럼요, 어둠이 가득 차 있고 혼돈이 가득 차 있고 또 공허함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질서가 서게 하시고 공허한 곳이 충만하게 바뀌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도 그러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거나 아무 문제가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그렇고 어쩌면 믿고 난 후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이유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공허가 질서로 바뀌게 되어지고 또 모든 텅 빈 것이 충만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겨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바로 이 예배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대표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도 있어서 예배를 구성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 중에 한 가지는요,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에 약속하신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를 믿는 자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이 작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기만 하면, 쉽진 않겠죠. 내가 죽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작은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직분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에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게 맡겨진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생명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그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저에게는 먼저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니므롯, 오늘은 우리 자신을 아브라함이라고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요, 니므롯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니므롯에게
말씀도 전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사건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 언어가 혼잡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게 되어지지만, 그 언어가 혼잡게 되어짐으로, 서로 대화가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성과 탑을 쌓고 거기까지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악한 도모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더 이상 전개되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니므롯에게 베푸셨던 또 한 번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주어졌을 때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 니므롯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개입, 내 악한 길을 막으시는 것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걸 다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마음에 찔리는 바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마음에 찔리는 사건이 두 번 있지만 한 번은 돌로 치게 되어지고 한 번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나의 선택인 것이죠. 이 니므롯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던 것은요, 이렇게 거듭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있는 그 소유욕, 정복욕을 채우기로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곧 이렇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 세 가지 땅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계속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가롯 유다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죠. 요한복음 13장은 가롯 유다의 장입니다. 무려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 밤에 4번이나 가롯 유다에게, 마지막에는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의 앞에 떡 조각을 갖다 주시면서까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가롯 유다의 결정은 팔러 나가는 것이었죠.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가인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사랑하신 것만 보였지만 하나님은 가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가 지금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그 말씀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셔서 나로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렸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셨겠죠.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던 자유의지를 마땅히 해야 할 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쓰고 말았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니므롯은 그렇게도 회개하지를 않았을까? 우리의 문제이기도 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는 중에 발견하게 되어진 것은 창세기 10장 10절에요 이 사람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그때 당시에 물론 오늘날과 같은 그런 조직적인 체제를 갖춘 나라는 아니었겠지만 적은 무리가 아니었고요, 한 부족 개념도 아니라 이미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의 나라는 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절반이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을 때 또는 많지 않지만 가진 것이 많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할 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가 어렵겠구나. 실제로 가진 것이 많으면서 그렇게 하면 덜 억울하기도 할 텐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할 수 있는 능도 없으면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보거나 이성적으로 보거나 또 논리적으로 보거나 니무롯과 같은 세상의 첫 영걸, 첫 용사,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는 이런 눈에 보기에도 훌륭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니무롯하고 그 능력이나 재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던 아브라함은 성경을 놓고 볼 때 그만큼 강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또 큰 매력도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니므롯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은 그런 이 아브라함으로 니므롯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가끔씩 요즘에는 못 봤지만 저는 일부러 찾아서 그런 걸 좀 봤습니다. 격투기 하는 장면. 격투기 하면 요새는 장갑도 두꺼운 거 안 끼고 아주 딱딱한 거 손에 딱 붙는 거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걸 한 대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싸움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텐데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어떤 무기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펀치가 센 그런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이기게 하시는데, 그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뭐가 되어집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꽉 붙잡고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라는 것이 그 속에 많은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겠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과정이 너무 간단하게 묘사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게 첫 번째 주신 은혜겠지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에게서도 말씀을 계속 배웠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배웠고, 언젠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마디 하셨죠. 떠나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과 같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떠났겠지 않겠습니까? 떠나라 하실 때 앞뒤를 쟀더라면 결코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앞뒤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하면서 떠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단 떠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안으로서의 아브라함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바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꼭 외국으로 떠나라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저도 지금 요즘에 이제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인도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저것을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그렇게 다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루가 시작할 때, 또 중간중간에 또 끝났을 때 다 아뢰어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아뢰어 드리면은요, 꼭 나타나서 말씀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해라 하시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간절히 찾고 찾으니까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점점 더 분명해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흐릿해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찾고 찾으니까 너무나 작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내 작은 발걸음 속에서 그 인도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나는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한
작은 부분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분명해져 가는 것이고요,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간절히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를 향하여 두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저와 같이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점점 지금 딱 현재가 사단이 점점 득세해 가는 것 같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한 세력들이요, 전에는 다 따로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대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오직 하나의 공격의 대상,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다 들을 수가 없지만은요, 이렇게 참으로 사단이 득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빨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되는 시대가 이미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확인하셨다면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힘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점점 득세해 가는 것 같은, 어둠이 다 덮어버릴 것 같은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해운대 순복음교회, 이제 우리 교회니까요,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부르고 계신 것이고, 그 말은 곧 그 속에 있는 김병국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고요.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나오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운동해서 근육 키웠습니까? 무술을 배워서 전투력을 키웠습니까? 아니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저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힘이었고요, 또 모든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는 힘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야만 했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떠나서 가라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은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2절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어지는 것. 3절에서는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만 있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만큼 분명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브릿지 복음 이렇게 손으로 그려가면서 하는 전도 방법, 뭐 세미나도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 만나면 그게 되던가요? 저도 지금 대전에서 교회 갈 때나 교회에서 올 때나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데요, 만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아예 안 받으려고 저쪽에서 보고 알아보고 지금 다른 길로 도망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붙잡고 그림 그리면서 10분씩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두에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세상에 조건을 갖춘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해 드릴 것인가? 거기에 갈림이 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바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로마서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가게 되어질 때 율법의 모든 요구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두 가지 말씀하시죠. 13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육으로 살면 그 결과가 될 것이라고요. 죽을 것이랍니까? 그거 벌써 말씀을 바꾸시는 겁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와가 그랬다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해야 되는데 죽을까? 자기가 말씀을 바꿔버렸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뭐라고요?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갈 때 그것이 바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되어지고 살게 되어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지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한두 번 기도해보고 되지 않는구나 하고 물러서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겠지요. 아브라함이 1000km가 넘는 그 길을 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 갈대아로 돌아갔다면 그는 아브라함이 되지 못했겠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셨을 겁니다. 노아가 자기가 배를 만드는 데 쓰려고 다 베고 다듬어 놓은 그 고페르나무가 사람들이 불을 질러서 다 타버린 것을 보고 아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방주 짓기를 포기했다면 그는 새로운 시조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줄 알고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할 줄 아는, 누군가 예수님이 2019년 오늘 며칠이죠? 6월 26일 서울에서 부산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내가 갈 것이다 말씀을 하셨다면 막차가 끊어지고 더 이상 차가 없어도 주님은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올 줄 알고 그 정류소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내가 힘써 준비해 놓은 재료가 다 파괴되어지고 타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지금 시작은 47분의 우리 중보 기도팀으로서 하겠지만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이 기도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보실 때 큰 빛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어질 수가 있는, 제가 젊지만 할아버지인데요, 지난달 5월 21일에 저한테 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우리 손녀가 저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모든 비밀번호는 그 날짜로 바꿀 겁니다. 그 기분을 아시죠? 손주가 있는 분들은요. 우리 인간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힘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님으로 또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또 찾아가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죠? 어디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곳, 내가 익숙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 곳,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곳. 그래서 내가 뭘 일 잘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꼭 어디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 믿음의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은 현재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디가 되었든지 앞서가시며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 빌립보서 3장 7, 8, 9절이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먼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요, 이 안에 돈이 별로 없지만 돈 버릴 사람 있습니까? 내게 있는 집 버릴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합니까? 하지만 밭에 감추인 부하는 나의 집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고상한 사람에게는 기뻐하면서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온 산이 덮음같이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로 다 이기고 다 파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자리까지 이르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붙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나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님 앞에 서게 하는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좀 길게 기도하시고요, 피곤하시겠지만 하루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가능하시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서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 하늘의 생명을 누리시고 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부어주십시오. 말씀을 사겠습니다. 기도를 사서 하나님에 대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힘으로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마음껏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도구된, 주의 교회된 김병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교회 되게 하시는
위대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어두운 때에 악한 자들이 날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온 세상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은 아버지 때에 주여 주님을 알게 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의 빛으로 주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전할 수 있는 주의 대한 주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더욱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팀을 만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날로 부흥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의 교회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다시 살게 하시려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고, 다시 부흥이 있게 하시려고 주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 아버지 있어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감으로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신을 다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에 대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같은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메마르고 지어 각박한 세대에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써 주시어서 시대를 지어 비치는 등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들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주여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교단 실행위원회가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시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성령으로 시작한 교단을 주여 더욱더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혜들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를 모으게 하시고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어서 세계를 향해서 주여 진출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도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2층 배단홀에서 우리 일꾼들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향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하라, 말씀에 집중해라, 전도해라. 할렐루야. 우리 교역자들이 다 가가지고 지금 내일까지 교육을 합니다만은 거기서도 시간마다 제일 먼저 기도해서 성령 불 받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말이죠, 교사들이 저 젊은 30, 40대 여자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사들인데 목사님들에게 강의하는 여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바로 40년 전에 저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했는데 한데 그 동탄 순복음교회는 그게 이루어져서 현실화되어진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 교회는 교회들이 지금 부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 교회는 탄탄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열심히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도 하면 된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못해도 말이죠,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다른 것은 못해도 말이지,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 중보기도팀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것, 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말이죠, 이런저런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리바스 찬송가 519장 부르신 다음에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말이죠, 거기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하면은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해. 그걸 아침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이상 통성으로 말이죠 기도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자,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라고 부르시는데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이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내게 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내게 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니 눈보다도 더 깊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우리 그들여 구원함을 받으라. 주여 삼창하시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밖에 없사오니 주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저녁에도 주신 말씀처럼 주여 하나님에 대한 교회밖에 없사오니 오